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요.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우리 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요. 참 귀한 우리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금요일 날도 저희 금요 강대상을 섬겨주셨고 또 어제 토요일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요. 참 뜨거운 우리 선교 세미나도 섬겨주셨고 오늘은 마지막 이 주일 예배 강대상을 섬겨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이신데요. 현재 나나이모에서 나나이모 원주민 교회를 담임하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 단체가 현재 5개의 교회 나나이모에 있는 5개의 교회를 현재 섬겨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캐나다 전체에 있는 우리 원주민 교회를 우리 세워내고 재건하고 살려내는 그러한 소명을 가진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조혁준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오늘 또 3일째 보니까 벌써 정이 들어가지고 또 이제 오늘 예배 끝난 후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저께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 나나이모 원주민교회 부임한 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은요, 참 전 볼 때마다 놀랍고 새로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원주민 사역은커녕 목회자가 될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목회자가 절대 되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저희 큰형님께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큰형님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된다고 정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거룩 이렇게 구별된 나시린처럼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성품도 얼마나 온유하신지 단 한 번도 화도 내신 적 없으시고요.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단 한 번도 아니요라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와 비교되면서 자라났습니다. 네 형, 큰형은 아니요 말 안 하고 항상 네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아니요 그러냐고 막 이제 혼나면서 자라나고. 그래도 이제 언제나 이제 그 교회에서 자라나시면서 정말 교회 오빠로 항상 찬양 인도하시고 학생부, 청년부 회장 이렇게 성장하셨는데 저는 성격도 별로 안 좋고요. 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참 좋았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었고,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좀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대통령 꿈 아닌 사람 많이 없고, 다 여러분 대통령 꿈이셨죠? 네, 저는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부귀 영화가 좋았어요. 거기다가 또 제 스스로도 저는 목사님이 절대 우리 형님 목사님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너 형님도 목사님 한다는데 너도 목사 될래? 그러면 나는 절대 목사님 안 한다고 그렇게 손살에 치면서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부의 기준이 100만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자는 백만장자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100만 불 있어봐야 집도 못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불 더 많이 뭐 여유가 많으신가 봐요. 네. 근데 어쨌든 저 어렸을 때는 이 100만 불이라는 큰 돈이었는데 제가 얼마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냐면요. 누가 저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절대 목사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주로 이제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셨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를 가시면은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이 성미함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요, 이 성미함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성미함은 영어로 하면 그지 rice box, 쌀 넣는 박스예요. 그래서 저기다 이제 항상 쌀을 채워 놓으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그 성미함에 있는 쌀로 생활도 하시고 또 주일날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함께 식사 규제를 할 때 쓰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저 성미함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면 항상 먼저 하시는 것이 저 성미함에 손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거는 너무나도 좋은 성미함이고 옛날에 그냥 플라스틱 바스켓 같은 거 그냥 놓고 썼는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쌀이 덜 차 있으면 항상 쌀을 사다가 성미함에다가 채워놓는 게 일이셨어요. 그리고 계절마다 첫 과일이 나오면 항상 목사님을 먼저 섬겨드리고요. 또 김장을 하면은 이 목사님 댁에 드리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냐? 맞죠.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섬긴 것이 맞았지만,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요, 목사님을 이렇게 챙겨드리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김치를 사다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드리지 않으면 김치를 담글 만한 여력도 안 되시고 배추를 살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없으세요. 과일을 사다 드리지 않으면 그 과일을 사 먹을 만한 경제적인 여력도 안 되셨어요. 저는 이러한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분 개척한 교회들 여러분 보시면은 한국에서 예전에 보면은 개척 교회를 하면은 건물 지하 같은데 보통 이렇게 개척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건물 내려가는데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그럼 계단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은 그런데 사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의 삶을 많이 접하면서 어린 제가 느낀 마음은 목회자는 너무나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말 그대로.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만 어려우면 상관없는데요. 일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매일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밴쿠버도 그런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들을 보면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주일날에도 새벽 예배를 가고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1부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요. 또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2부 예배 있고요.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청년부 예배 있고요.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저녁 예배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일상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다 살았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보면은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 가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신방 가야죠. 또 성경 공부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철에 있죠. 주일 예배 하루 종일 교회 있죠. 제가 이걸 보니까요, 어린 마음에도 목사는 사람이 할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이에 나는 커서 절대로 세상에 많은 일들은 있지만 내가 절대로 목사만큼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대신에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 어려운 목회자와 선교사를 돕겠다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이런 꿈과 함께 성장하면서 제가 16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왔고요. 이후로도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도 갔고요. 대학만 간 게 아니라 이제 또 일도 해야죠. 일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예전에는 여기 캐나다에 이제 지금 다 전자제품 사러 가면 베스트바이를 가지만 예전에는 캐나다 브랜드 퓨처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퓨처샵 밴쿠버에 한국 사람 많이 사는 코키틀람 스토어에 one of the best sales였어요. 열심히 잘 팔았습니다. 물건 열심히 팔았고요.
비즈니스로 잘했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요. 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일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놀기도 잘해가지고 운동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같이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예전에는 윙나잇, 여러분 아시죠? 여기 펍에 가면 윙나잇 있는데 옛날에는 윙 한 피스에 10센트였어요. 그래서 100피스를 시켜 먹어도 한 10불 막 시켜놓고, 저희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는데 거기서 맥주도 드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참 놀기도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일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 맥주는 마셨지만 술도 했지만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가고 교회 한번 빠진 적도 없고요. 단기 선교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전도해가지고 제 주변에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교제하는 자매까지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데이트하다가 그냥 딱 예배 시간 되면 데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막 싸움 막 난리가 나죠. 그럴 정도로 저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다가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는 등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요, 갑자기 사고로 제가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이후 2년간 제가 수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이런 잦은 수술 때문에 제가 이 optic nerve, 여기 시신경에 손상을 입게 돼서 또 녹내장이라는 또 다른 수술 후유증을 얻게 되어서 제가 지금 20년째 계속 녹내장을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작년 말에도 또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안 좋고 좀 많이 아파요. 여하튼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가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든 열심히 했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고 여러분 술 한잔하면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많았어요.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시력을 잃는 상황이 되니까요,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재능이 있든지 내가 공부를 잘하든지 친구가 많든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든지 안 그러든지 그 무슨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몇 달간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고요. 내 꿈도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목회자와 선교사님을 도우려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어쩌면은 이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요, 아무리 원망을 한들 원망과 불평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저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도 거의 먹지 않은 채 한 달을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달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달 기도했으면 응답하실까 안 하셨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2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달을 응답 안 하시든 3달을 응답 안 하시든 나한테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는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은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이 말씀대로 나한테 응답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갑자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살았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요. 돌아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재능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별로 필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 순간 인생의 밑바닥에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던 제게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벅찬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니까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싸워야죠. 그죠? 어떻게 내 반대쪽 뺨, 이쪽 뺨도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대준다라는 건 나는 절대 못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요, 이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정말로 이때만큼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니까 그때는 정말로 누가 내 뺨을 때리면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쪽 뺨을 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2번 다시 내가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삶은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여전히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시력이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회복되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교와 제가 신대원을 캐나다에서 다니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대도시를 벗어나면은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가 캐나다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대도시 캘거리나 밴쿠버 같은 곳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한 500명 모이는 교회도 그럼 캐나다 교회에서는 중대형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찾기가 어려워서 수년간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부족하고 수많은 교회가 문 닫는다는 상황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를 안 할 수 있으면, 제가 목사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목사가 필요하니까 저는 목사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 두려운 점이 있는 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날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야 목사가 그거밖에 안 했어? 라는 말을 들을까 봐 저는 그게 겁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은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 직분이라는 건 여러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 직분은요, 그 무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만큼 일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겠어요? 야, 네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만큼 일했구나.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목회자가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 목사를 때려치지 못하고 계속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네디언 교회나 한인교회 등 여러분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지만, 제가 다음 목회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필 그때 이 나나이모 원주민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서 문 닫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이 원주민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어둠으로 가득한 이 원주민 마을에 이 영적인 등대로 서 있는 이 원주민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요, 지난 10년간 저는 택시 운전도 오랫동안 하고요, 목수 등 안 해본 일이 없으며, 여러분 남들은 좋은 집과 차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저는 이 원주민교회를 지키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저는 집이 없어요. 제 집은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부엌에는 그 키친 캐비넷 문도 다 떨어졌고 타일도 다 깨졌어요. 빨리 고쳐야 하긴 하는데, 저는 제 집을 사고 이거를 수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나도 급하다 보니까 자꾸 돈 빌리면 거기 있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 빌려서 쓰고 갚다 보면은 또 이제 여유가 생기면 또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그래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BC주 북부에 지금 또 이제 선교센터를 구입을 해서 원주민교회 5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보내려고 합니다. 거기 위해서 제가 또 이제 누군가는 시드 머니를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만 불 정도 필요한데 제가 10,000 불을 헌금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9만 불만 이제 모여지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10,000 불만 헌금한 게 아니라 빚 갚고 신용대출 지금 10,000 불을 다시 받을 수 있어서 10,000 불밖에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밴쿠버 섬에 있는 53개 원주민 부족들 중에 대부분의 원주민 마을에는요, 여전히 교회도 목회자도 심지어는 단기 선교팀도 들어가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이러한 밴쿠버 섬의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갖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보고 여러분 저기 원주민 선교하라고 제가 원주민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문 닫는 교회라니까 나는 당연히 문 닫는 교회니까 가서 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전해졌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내가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거예요. 밴쿠버 섬에만 해도 이 사역이 많지만 거기다가 하나님 교회가 또 문 닫을 위기라니까 밴쿠버 섬을 넘어서 지금 BC주 북부와 유콘주까지 지금 계속해서 문 닫는 교회를 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헌신하는 이유는요, 무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원주민 선교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런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주민 선교하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소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길 가는데 여러분 근데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또 문 닫는 교회가 있다면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믿는 성도라면은 여러분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일을 안 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저는요,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이 있어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의 삶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를 위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가질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하니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었더라고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나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내가 잘 맞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바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든 어떤 직업을 갖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 저기서 택시 운전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건축 현장에 가서 여러분 막노동하면 그게 인생의 패배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요? 시작.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둘로스는요, 기본적으로 노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책으로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좀 높은 등급의 종을 생각해요. 한국 종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옷도 잘 입고 있고요, 그죠? 뭐 잘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옷을 입고 있고 때가 되면은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자녀도 있고 뭔가 그래도 조금 뭔가 있는 게 한국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종이 아니라 그럼 노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노예는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노예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내 자식도 없고요, 내 아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배우자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예요. 저게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내 의지 자체가 없는 게 노예인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오직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즉 자신의 주인은 자신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노예라고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지칭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노예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상투어였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하나님의 노예였어요. 이 노예라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라는 뜻인 거죠.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둘로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키는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노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므로 자신도 이와 같은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노예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은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예수님의 소유인 노예라고 밝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노예가 살아도 죽어도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노예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사나 죽으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노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조차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나는 예수님의 형제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말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강의 제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라면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 같겠죠. 근데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게 로마 시민권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재판을 받을 때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게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로마 시민권자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공부도 많이 했어요. 거기에다가 해외에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권력과 학력과 자기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진실로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알고요,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나갔고요, 결국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사도 바울 이외에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열쇠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어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죽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기 서양에는 그런 유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요. 교회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소방관이 막 와가지고 여기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 몇 명 있고 남자 몇 명 있고 목사 몇 명 있습니다. 목사는 이 사람이랑 좀 다른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종처럼 살아간 거예요, 그분들도. 그리고 저 역시요. 제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제가 목사나서, 제가 선교사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말 참된 종으로, 진정한 종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이성일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우리 이성일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저한테 한인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개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그 개척하는 것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민사회에서는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몇 배로 제가 봤을 때 더 어려워요. 저는 밴쿠버에서 자라났고요. 사역자로 이민교회만 10여 년을 섬겼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에 고생길이 너무 훤하니까 제가 차라리 원주민 선교 같이 하자고 제가 권면했어요. 원주민 선교 하라고. 원주민 선교가 차라리 쉬울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일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굳이 고난을 감내하고 캘거리에서 개척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종처럼 살려고 힘든 걸 알지만, 고난의 길인 걸 알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이성일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여러분 드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이성일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여전히 성공과 재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삶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분분투하며 살아가며 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2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이나 자녀, 결혼, 직장, 시험 또는 건강 때문에 금식하는 분은 봤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금식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왜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만 그렇습니까? 25년, 30년씩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백, 여러분 럭셔리 여행, 좋은 삶을 누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학원 데리고 다니고 AP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 학교를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 사고 차 사고 자녀 교육시키고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10분의 1조차도 쓰기 아까워하고 여러분 인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보면 내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걸로 논쟁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요, 아무리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들이 문 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주민 마을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요, 아, 그렇습니까?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의 삶만, 자기의 가족만 돌아보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정말 주의 종이라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맞아들이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이 어디 있고 내 자녀가 어디 있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자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것이 당연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오로지 삶의 목적이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며 좋은 집과 좋은 차 등을 추구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가리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리켜서. 다시 말해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는 사단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나를 주인님, 주여라고 불러도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고 주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천국 갑니까? 누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사단의 노예로서 내 자신의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즉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인은 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갑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지금 데코레이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1년 중 이 하루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데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내 비즈니스, 내 삶,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다 주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종으로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이에 우리는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말만 주님이라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여러분 참된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종이라고 불리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따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직.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종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영접했다고는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나의 삶,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여전히 나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내 가족, 내 삶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종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냥 주여 하고 말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사나 죽으나 우리 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하게 회개하시고요,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내 입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의 종으로 살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삶을 위해 살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드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